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가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김희상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있을 국가주찬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고 앞으로 세워주실 대통령님도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는 자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외 많은 선교지들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특히 에티오피아 내전을 종식되게 하시며 MCM 병원과 의과대학에 더욱 큰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41년을 눈물의 기도로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의 끊임없는 비전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시대를 짊어지신 담임 목사님께 늘 힘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세상이 못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특별 기도로 저희를 이끄시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피택받은 자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사 끝까지 교육 잘 감당하게 하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쩍 추워진 대림절 새벽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회 목회계획과 임명작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전 선교에 힘쓰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나누어드린 대림절 묵상집의 첫 장을 넘기면 왼쪽면 하단에 대림절 첫째 주의 주제가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냉동창고 회사에서 창고 안을 청소하던 한 용역업체 직원이 아무도 없는 밤에 실수로 냉동창고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23시간이 지나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던 중에 너무나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갇힌 냉동창고는 당시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창고 안의 온도가 낮은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창고 안에는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만한 산소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에서 사인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심각한 절망 상태에서 쇼크를 일으켜 자기 스스로 심장 박동을 멈추었다. 아직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나는 이제 이 안에 갇혀서 얼어 죽을 것이다. 절망에 휩싸이다 보니까 절망이 그 사람의 소망과 생명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묻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 건물, 땅에 소망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종부세 때문에 절망하고 금이나 주식으로 소망을 갈아탈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노후에 믿을 것은 연금과 자녀뿐이다. 연금과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신가요? 불확실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스펙이다 하여 지식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로 맞는 백신은 불안하니 앞으로 나올 먹는 백신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그도 아니면 내년 3월 9일 선출될 새로운 20대 대통령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로 그가 로마 제국 초대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원로원이 그에게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는데 종교적으로 신성화되고 영예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즉 아구스도 황제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팍스 아우구스타, 아구스도의 지배로 얻어지는 평화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역사가들은 아구스도 황제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아구스도는 세상이 소망을 둘 구원자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구스도의 지배로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구스도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세금과 노역에 착취당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구스도가 온 세상이 바라고 믿었던 바대로 만왕의 왕이요 신의 아들이며 그의 지배로 온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였다면 하나님은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경제력도 그 어떤 지식도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남편 없는 사람, 자녀 없는 사람 등을 가리키면서 소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천국 밖에 있고 언약의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20세기 초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 학살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1983년 솔제니친이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그는 20세기 러시아의 비극적인 역사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50년 전이면 제가 아직 어렸을 때이지만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로부터 오늘까지 근 반세기 동안 혁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숱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격변의 세월이 남긴 파편을 말끔히 쓸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8권의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렸던 혁명이 오늘날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된 요인을 가능한 정확하게 지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 달리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솔제니친이 50년 동안 왜 러시아의 소망이 끊어지고 엄청난 재앙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는지를 연구하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 답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왜 우리 사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절망합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댈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국민학교 첫 소풍 갈 때 기억이 나십니까? 새벽 4시에도 깨고 5시에도 깹니다. 뭐 짐도 별로 없는데 배낭을 열었다 잠갔다 하고 입고 갈 옷과 새로 산 운동화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립니다. 왜 또 그렇게 소풍 갈 때마다 일기예보는 비가 올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지요? 저는 우리 학교에만 그런 전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장군이 승천하는 용을 이무기인 줄 알고 머리를 칼로 베어서 지금의 학교 운동장 그 터 밑에 파묻었는데 그때부터 학교가 소풍을 갈 때면 비가 내린다는 그런 전설 말이죠. 그런데 근처에 있는 옆에 학교에도 똑같은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 장군은 돌아다니면서 용의 머리만 베는 전문 장수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김밥이 쉬어도 또 보물 하나를 못 찾아도 마냥 설레고 기대하며 한껏 부풀었던 그날이 소풍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자꾸 줄어듭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도 또 하루에 대한 설렘도 만남에 대한 신선함도 없습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소망을 두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실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먼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소망의 근거가 성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입김을 불면 순식간에 하얗고 크고 많은 것들이 꽉 채워진 듯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금방 사라져 버리죠.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정보는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고 부르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자식들을 부른들 저들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 나를 사망에서 건져 천국에 들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인들 소망이 되어 주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믿음 안에서라고 했는데 우리의 소망은 막연히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늘 한결같이 소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은 한 가지 일에도 마음이 2개, 5개, 10개로 나뉠 수도 있고 마음이 넓을 때는 태평양처럼 넓다가도 일순간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만일 내 마음 가는 대로 두었다가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연신 출렁거려서 결국 소망의 항구에 이르지 못한 채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에 올라 소망으로 항해하면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장이 되어 주셔서 키를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했는데 이어진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소망하는 바의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소망의 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 넘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채울 것은 바로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소망이 이루어져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그 모든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도리어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칠 때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찍이 참 소망, 산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39편 4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소망을 티크바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티크바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둘을 서로 꼬아 하나로 결합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콰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래 줄,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해 엄마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연결시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군대 유격 훈련 중에 막타워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에서 줄 하나를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덩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장비라고 준 것을 바지처럼 입어서 걸쳤는데 얼마나 꽉 끼는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을 늘렸는데 끈의 매듭을 아무리 봐도 금방 풀어질 것처럼 느슨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여도 자꾸만 풀립니다. 그 매듭이 완전히 풀리면 줄에 안전장비만 남고 저는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죠. 제가 뛸 차례는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옆에 있던 조교에게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제 안전장비 끈이 좀 이상합니다. 조교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매듭이 자꾸 풀리네. 너 일단 빨리 뛰어내리고 밑에 가서 얘기해.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 훈련의 이름이 막타워인지 알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막 태우잖아요. 그냥 무조건 입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혼미하고 어떻게 뛰어내렸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밑에 있던 교관에게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교관이 조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불량이잖아. 당장 폐기 처분해. 만약 그때 그 느슨했던 줄이 다 풀려버렸다면 저는 이 귀한 강단에서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지 못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붙잡으려고 여러 가지 보험용으로 늘어놓았던 썩은 동아줄 같은 너저분한 끈들을 싹 다 정리해버리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풀리고 느슨해져 있던 하나님과의 연결끈을 교회에 바싹부터 단단히 붙들어 매며 오직 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대림절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은혜가 충만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이 대림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새벽을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을 단단히 조여매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년 목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선교 여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임명을 성령께서 주장하사 각 부서마다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우리를 이 새벽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